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생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한 시간에 또 정한 장소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참 큰 은혜이며 큰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문제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루속에 이루어지도록 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가시로 인하여서 때로는 등불로 인하여서 우리가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이겨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두운 동굴을 지나갈 때, 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님의 지팡이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항상 예배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정한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으므로 세상에 이 큰 사랑을 널리 알리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다 주님 함께하시고 그 말씀이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우리의 지혜가 되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시편 71편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부리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교리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세주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각자 소원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근심있는 일이 많았지만 주 안에서는 참 평안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 것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맡겨옵고 감사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머리에 혈육한 승보서 주 앞에 나아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육한 수고서 주 앞에 나아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 만들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러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나요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귀한 배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평안하고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해서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고 또 아픈 거나 불편한 것이 없이
물론 우리들에게 있는 각자의 십자가는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래도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평안한 중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들 중에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하니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과 또 그들의 또 배우자와 결혼과 그 손손까지도 주님 믿음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일에 우리들의 원함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20편에 20편에 맞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네, 저희들이 리딩지에서 마치고 시편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로 제가 마음을 정한 게 시편 1편을 보았고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 것 중에서 10편, 20편, 30편 이렇게 해서 15편, 그러니까 150편까지 중간에 것 다 하지 않고 한 15주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름을 자랑하렸다. 감탄문이죠.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왕이 전쟁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는 시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바란다 뜻이죠.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기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환난 날은 전쟁일 수도 있고 또 전쟁 중에 포위될 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사는 중에 환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기도해야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너를 높이 드시기를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지요.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너를 높이 둔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한대요. 학자들은 애기들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딱 보호하는 것처럼 당신을 위험이 닥치지 않아야 하는 피난처에 높이 둔다. 안전을 위해 높은 곳에 둔다라는 것으로 보호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예루살렘도 이렇게 높은 곳에 있고 산성들이 다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격전지, 이 필드에서 평야에서 싸우다가 딱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활이 오든지 창이 오든지 칼이 오든지 좀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예, 환난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난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이야.
이게 이 세상의 아주 설정값이야. 우리는 이게 없기를 바라지만 뭐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거 다 당했어요. 그런데 이 환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게 더 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참으로 쉽고 누구나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부르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거잖아요.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제일 처음을 기억해 보세요. 전쟁 중에 왕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 전쟁은 환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소수의 믿는 사람만이 이 부른다는 게 그냥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부를 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게 나한테 이루어질지는 무섭고 떨리는 일이죠. 미래는 모르는 일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기도해서 또 어떻게 벗어났는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잘 벗어나왔고, 그때는 뭐 기도하는 당시에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막 구름이 있다가 구름이 싹 가시고 뭐 그렇게 막 극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며 놀라운 일이, 위대한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임재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특별한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현상은 보이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에 아주 좋은 구절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도 로마서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것도 실제하는 세상이고 팩트의 세상이죠.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이 역사에 예수님이 오신 역사이기 때문에 전체 우주에 뭐 다른 역사들이 다 있을지라도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일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물론 법적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는 보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자연계와 피상계와 이 현실계와 본질적인 이 세상을 엮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주기도문의 기도이죠.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잖아요. 이 세상은 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지만 악도 있는데 그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임하시지는 않아요. 기계적으로 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승인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통보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의합하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그 부르짖을 때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도 그런 일이 있고,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도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아시지만 요셉은 그 구덩이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긴 시간. 하지만 응답이 결국엔 있었고, 그 응답은 요셉의 그 기도보다 더 컸죠. 요셉이 기도한 건 억울한 거 해소해 주시고 다시 그냥 보디발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한테 가는 게 최대치의 소원이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까지는 뭐 꿈에 그리신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꿈에서는
예루살렘 꿈에서는 그랬지만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예, 그렇죠. 우리도 아이들이 부탁을 할 때 아이들의 부탁보다 덜 들어줄 수도 있고 더 들어줄 수도 있고 우리도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런 권한이 없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부탁하는 건 좋은 일이죠. 나를 믿는 일이고 나를 좋아하는 것이고 또 나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아주 좋은 일인데 환난 때에 부르짖으라는 것은 뭐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이니까 꼭 어디라고 짚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 때에 부르짖으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라. 20편 4절입니다. 오늘 10편 1편 10편 보고 20편을 보고 있는데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오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의주예가 그렇다고 얘기했죠. 같을 여에다가 뜻 의자거든요. 뜻대로 되는 구슬이에요. 여의주, 여의보. 중국의 만사여의가 모든 일이 뜻처럼 되기를 그런 뜻이래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몰두되어 있고 쏟아져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야죠. 나도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기도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의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어야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협박할 수는 없잖아요. 윽박지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죠. 어떻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가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올 때까지. 이건 맞는 것 같아. 하나님한테 기도할 만한 기도 제목이야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 보통 그렇게 좀 거룩하게 그냥 우리의 마음은 간절히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께는 그냥 왕한테 왕이나 사장님한테 얘기할 때 좀 예의 있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하라 했죠. 뭐 정말 속에 있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라고. 우리들의 본성과 본능과 욕구를 다 터놓고 일단 얘기를 다 해놓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다 쏟아진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런 다음에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지 본성은 숨기고 진짜 원하는 건 숨기고 그냥 겉으로만 만나는 것도 좋은 관계 같진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되고 진솔하게 나아가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합해지도록 이게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도록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던 기도 응답의 비결이 조지 밀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한번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이 있었지만 다음날 한번 똑같은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마음의 평안은 내가 그걸 너무나 간절히 원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내 마음을 그냥 진짜로 관철시키면서 평안이 올 수도 있거든요. 다음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정말 그게 맞는지를 더블 컨펌을 받으라. 재확인을 받으라. 내 정과 욕심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괜찮은지 2번 정도 다른 날짜를 달아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한나가 사무엘을 주라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니까 기도 응답 받은 줄 알고 그날부터 평안히 지냈거든요. 그전에는 한나 마음속에 속상한 것이었고 한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거였어요. 아들 달라는 거니까. 근데 한나가 어떻게까지 해놓고 나서 마음 평안이 얻었냐면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엘리가 얘기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 술 먹은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울면서 하냐. 뭐 그런 식이었겠죠. 근데 내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가 그 영감 없으신 할아버지가 귀찮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하나님 역사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안히 가라라고 했어요. 그 평안히 가라를 한나는 응답을 받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서 평안이 있었는데 바로 진짜로 아기를 주셨고 그 아기를 하나님한테 진짜 드렸죠. 그리고 그게까지가 기도의 스타가 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무엘야로 넘어가지만 나중에 우리는 한나에게 일이 더 나와요. 참 신기하죠? 예.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쉽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 과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환난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동력을 주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가지고 가는 과정은 이 환난이 결국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도록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계획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고상하게만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진짜 힘든 걸 얘기해야 돼요. 도골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조율이죠. 조율. 이 조율의 과정이 사실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율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소원과 계획으로 기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 시편 5절에 의하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면 개가가 승리의 노래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승리할 때 그것은 왕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환난 때 기도해서 그 기도의 과정이 여러 가지 결치했고 응답되는 게 여러 가지 과정을 결치했지만 결국에서 응답했으면 이 세트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는 사실은 훨씬 좋은 거죠. 환난이 없었던 것보다는 환난을 통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과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마음을 조율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이 환난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파트는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확신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고 그때 기름 부음은 뭐죠?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도 다 받았어요.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예수님이시고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인데 구약에서는 모든 기름 부음 자들이라고 안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을 일단은 말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을 말한 것일 겁니다.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도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때는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언제 했냐면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했더니 그것은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가 정한다 그랬어요. 이제 성경 맥락상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정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인데 여러분도 몰라요. 언제 아들도 몰라. 언제 때는 아버지가 정하셨어요. 대신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겠죠.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혼자만의 기도 같지만 그러나 응답할 줄로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외우는 것처럼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여도 하늘에 번개가 없을 수도 있고 세미한 음성조차 들리지 않고 바람도 우리에게 막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 기도하면 듣는다고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미국에서는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해요. 이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들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걸고 한 번 더 사실은 이제 도장을 찍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거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자, 우리가 기도한 것은 내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장 찍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고 기도가 마치지 않죠. 그것이 없더라도 사실은 되는데 있으면 우리가 더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더더군다나.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는 게 특별하잖아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의지합니까? 병거예요, 병거. 병거가 요새는 의미가 없죠. 요새는 항공모함 해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탱크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전함.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죠. 요새야 핵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거죠. 이런 거 의지할 만하잖아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게 중요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거죠. 빽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의지가 되잖아요.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거, 사회적 지위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더라도 의지할 게 있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지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병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도 사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난 없이 인생을 사는 것보다 환난을 당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여러분에게는 그게 인생의 큰 경험이고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차이를 보여요. 20편 8절에 써 있는데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거 아무리 말해도 본인이 경험해야 알아. 내가 경험했고 내가 믿는다. 아니면 경험이 없어도 도마처럼 이렇게 만져보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이것도 좋은 거죠. 사실 제일 좋은 건 환난 없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가 좋냐면 내가 환난이 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환난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응답받으면 그것도 내 기쁨이거든요. 중보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남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도 되게 복된 일이에요. 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중보 기도하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 줬는데 응답받으면 뭐가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그들은 패배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승리가 승리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확실히 아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때때로 일시적으로 승리처럼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실제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의 인생은 사실은 인생으로 하면 실패로 딱 낙인이 찍힌 건데 부활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의 인생 가지고 모든 것이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거 점수는 매겨지지만 영원 세계까지 사후 세계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외적으로는 승리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 자체가 승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승리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주로 많이 승리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실패하는 것은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하는 일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걸 다 겪게 하시고 시험 자체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다 주시니까 여러분은 보이는 승리도 얻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은 내 이 작은 힘도 이해해 주시라고 믿으면서 나가셔도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이름으로 나가시고요. 그 일이 완전히 안 되는 걸로 결정지어지기 전까지는 하루 전까지는 1시간 전까지는 1분 전까지는 확정되어서 딱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구름을 움직일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기도하는 것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미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걸 보화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렸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피조물들이 우리 말고는 없다고요.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그 피조세계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지위가 사실은 엄청난 거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면 이 세상에 어둠과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둠과 악이 없어지고 이겨지는 걸 원해요. 근데 이 세상은 세팅 값을 이렇게 어둠과 악을 놔두고 이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시련을 겪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련을 겪는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두움을 밝은 대로 이끄시길 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뭐 그렇다고 막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아니면 평안을 구하는 건지 여러분의 마음이 알게 되어지고 더 이런 경험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마음 결이 하나님의 마음 결과 방향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붙잡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승리하면서 사는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늘 승리하는 삶. 제가 아가페를 얘기했죠. 마음속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고 어떤 일이 없어도 승리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평안과 안식 속에서 수요일 날에는 저희들이 영적 지혜에 대해서 영적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와 안식이 두 가지 큰 시작이에요. 하나님 안에 지혜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것 그리고는 자기 주장 또 자기 과시 이런 것들만 피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부릅니까? 여러분도 잘 부르시죠?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혹시 낙담해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그러지 말고 그래, 작은 승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흠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오는 걸 원하셔요. 기도하는 게 결격 사유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장점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도하는 게 우리의 큰 정말 권리고 우리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그 주관하는 거에 기도를 넣을 수 있는 기도의 실을 넣어서 역사를 운행하는 그 역사의 그 양탄자에 여러분의 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빨간 실이든 하얀 실들. 그리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게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움직여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백성들을 원하시고 간구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움직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시편 20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모르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기도가 좀 흐려졌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기도에도 안 들어줘 하는 낙심이 우리의 체질로 잡혔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 낙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승리를 차지한 평안과 승리와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소각되어지게, 어둠이 없어지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행복함과 안식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데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내 뜻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조율하는 과정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내 눈이 보기에도 내 삶에 이루어진 일이 참 좋구나, 보시기에 힘이 좋구나 하는 그 일이 나의 삶에 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런 교회가 또 우리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허락 속에서 움직여 주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성도들의 열심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성수주일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10대, 20대, 지금은 30, 40대까지도 교회 출석률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때를 허락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때를 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무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허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을 믿고 지금 이렇게 이런 과정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과 더러움과 부정직을 해소하는 그런 기간으로서의 환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시대에는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물론 그때에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겠지만 좀 더 지금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과 부조리들이 해결된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하며 축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이루어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는 같이 하나님께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앞에서 거두소서. 내게 나와 권사를 마음에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마리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니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신원들 외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